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을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서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연합.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죠. 기드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세력이 강했던 세겜 지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조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왕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면서 왕같이 살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래서 7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다시 기드온이 그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해졌습니다. 악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보호 아래에서 내어놓으시죠.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뭐 이런 반복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기드온이 이제 죽자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분명히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어떤 구심체가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구심체가 있었으면 하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좀 악한 생각을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종의 그 하녀에게로부터 얻은 아들인데 아주 교만했나 봐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족 그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당시 세겜 사람들이 좀 힘이 셌나 봐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소위 말해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차지했을 때 아들 7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책망의 말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16절부터 20절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세겜 사람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주를 하나 합니다. 뭐라면 20절이죠. 20절.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아비멜렉 편에 선 거예요. 기드온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과 밀로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둘이 연합해서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연합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연합이 깨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울 거라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대항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연합이죠. 그 말씀이 21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도망가서 이제 멀리 도망가서 사는 거고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러죠. 그 22절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연합을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냐면 악령을 보내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세겜은 그 연합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진실함과 의로움 없이 맺어진 연합이었고 그 연합은 악한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거기 쭉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 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오는 그 세금들이 있겠죠. 아비멜렉에 오는 재물들, 그것들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산속에서 몰래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아비멜렉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연합,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연합이 뭐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지지 않은 연합,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쪽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사람들끼리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 잘못된 연합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즉각적인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즉각적인 이익을 준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이익을 준다는 그 사람들과의 연합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즉각적인 이익을 준다는 연합이 바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죠. 이 사람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권력을 차지하고 각자의 이익을 가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권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연합 정권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도 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둘 다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현실적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이런 표현 가끔 씁니다. 예전에 이제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경우도 대리전이었죠.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그 자본주의가 대결하는 이념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이제 서로 어느 쪽에 붙느냐 그랬죠. 북한 같은 경우 북한하고 뭐 동유럽 이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소련에 붙었었고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우리 남한,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저쪽 미국에 붙었었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올림픽도 따로 했었죠. 84년 LA 올림픽하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인가? 이거는 각자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그 공산 진영들만 하고 84년 LA 올림픽은 이쪽 그 자본주의 진영에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88년 올림픽은 양쪽 진영이 다 나왔죠. 그래서 화학과 연합의 올림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련의 소련 연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표현을 80년대 후반부터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대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이소 냉전 시대 이후의 생활 시대를 넘어가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대죠. 그래서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뭐 미국에 붙어라, 뭐 중국에 붙어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에 붙는 거, 소련에 붙는 거 이런 거하고는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붙고 안 붙고 이런 문제들은 옳지 않게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미국과 소련과 상관없죠. 그냥 아프가니스탄 본국 사람들이 외세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다가 나온 거죠. 거기에 뭐 소련이 개입되고 러시아가 개입되고 중국이 개입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강대국들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그냥 들어가서 전체를 점령했던 것이지. 어쨌든 그런 미소 냉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미국에 붙어라, 러시아, 뭐 중국에 붙어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을 잘 생각해서 하는데 그 해답을 이제 암시를 받는 것이죠. 어떤 암시를 받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도 아군도 없이 그저 뭐라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 거죠. 힘 있는 사람에게. 단순해요. 단순해.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내가 좀 이익을 얻을 것 같거든요.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내가 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요. 요즘 힘은 뭐죠? 요즘 힘은 대중의 지지죠.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여론조사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들 쪽으로 다 붙어버리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 쪽에 국회의원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려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죠? 거기 붙으면 좀 뭔가 내게 이득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붙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들의 심성의 어떤 당연한 얘기죠. 내게 이익이 되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성이잖아요. 근데 그 심성은 모든 인간과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그렇게 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자기 정치 생명을 좀 더 유지하고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지지율 높은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생명체에 대한. 근데 그거는 이제 동물적인 거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우두머리가 힘이 셀 때 우두머리에게 복종하지 힘이 약해지면 쫓아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동물적인 거잖아요. 동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인간들도 다 똑같이 동물과 유사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좀 달라야 되죠. 인간은 좀 달라야 되죠. 개가 인간을 문다고 인간이 개를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가 인간을 문다고 인간이 개를 물으면 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좀 달라야 된다.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동물적인 속성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뭐라냐? 품격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고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인간이 되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잘난 사람이 있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진실한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런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과 된 사람이 있는데, 난 사람을 쫓아다니죠.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을 하는 것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을 하는 것이 동물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도 늘 지지율 높은 사람에게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몰려가죠. 그래야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힘 좀 쓰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권력을 차지합니다. 둘이.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관계도 그렇겠죠. 아마 누군가는 힘이 많이, 지지율 높은 사람이, 그리고 그쪽에 몰려든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겠죠. 왜냐하면 투표해서 이길 거니까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공학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정치공학이라는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세력 싸움을 해봤더니 여기가 더 세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붙는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히 계산해버리면. 근데 이런 정치공학적 연합,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연합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3년을 다스렸는데 거의 3년 내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둘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의 이익을 취할 뿐 어떠한 신뢰와 믿음도 없어요. 선의도 없어요. 이런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연합, 그냥 정치공학적 연합,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런 연합은 어떠한 선의도, 어떠한 진실도, 또 서로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저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제는 칭찬하다가 오늘은 서로 비난합니다. 뭐 당장 눈앞에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런 정치관계,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사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인간관계.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죠.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일단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면 이혼하죠.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되지만, 이혼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신뢰와 이해관계 없이 맺어진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에 맺어진 관계들은 금방 깨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칭찬하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도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를, 연합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그거는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매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익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못 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먼저 못 보고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로움과 진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처음 순간에는 단기간에는 그런 의로움과 진실함보다는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아닌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시면 돼요. 지난 세월.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된 사람으로 하죠? 그 사람 진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국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얄팍한 술사 안 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성실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뭐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다 이익을 따라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그것도 이익을 따라 나오는 거죠. 대부분.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상이에요. 내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관계, 그런 것은 만약에 이익을 줘서 뭔가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사귈 때도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사귀었다가 안 된다 싶으면 안 사귀는 거죠.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죠. 이쪽에 붙어가 저쪽에 붙어다 이렇게 하죠. 철새 정치인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새 정치인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매 순간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실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허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살면, 계속 그런 관계만 맺고 살면 가슴이 허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되고, 그런 삶은 하여튼 후회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로 선택하면 돼요. 지난 10년 동안 저 사람이 어떠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실했던 진국인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되죠. 그런 사람과 연합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진실함과 의로움에 따라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둘은 서로 미워하다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의로움과 진실함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들과의 관계는 그저 인간들은 똑같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이익이 안 되면 뱉죠.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 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모든 인간들이에요. 모든 동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죠. 왜? 하나님이 형상이 닮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실함과 의로움을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한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인간들과의 연합은 좀 길게 보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은 뭐 길게 볼 것도 없고 짧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올바르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뭐 물론 교회 내에서 다 옳은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의미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를 우리가 보는 거죠. 늘 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죄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연합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연합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계속해야 되죠. 근데 그 말씀 듣고 예배하는 속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이고 이웃은 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일한 그런 의롭고 진실한 연합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런 연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도모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